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지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단순하게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주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장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고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유아 세례로 입교 문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이미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셨습니다.
애굽의 400년 종살이 같은 그것 같은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 의미로 오늘 물을 뿌려가지고 죄 씻음 받는 그러한 세례식을 행합니다. 세례식을 통해서는 내 죄가 완전히 씻겨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물을 뿌릴 때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창세기 6장 11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완전히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증표입니다. 이제 이렇게 세례식에 동참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문답하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 그냥 단순하게 불러내신 이유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구원받고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으신 분들이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27절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일을 보여주죠. 그 과일이 어떤 과일입니까?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개역성경에는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포도 한 송이에 키로수가 한 4kg, 5kg 나가는 그런 포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큰 것도 있습니다만은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둘이서 막대기에 꿰어 메고 운반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둘이서 메고 와야 할 정도에 못지않는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이 하나님 나라에는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생의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를 동원하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 모든 흑암의 실이 결박되어지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최고의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이미 허락하셨고 또 천국 열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또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만 있다면은 너무나 신앙생활이 편하고 좋을 텐데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축복만 있으면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편하고 즐겁고 행복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죠. 28절,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32절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저 메뚜기 같은 것들이 우리를 점령한다고 쳐들어오냐 이렇게 볼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도 이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적과 꿀 이른 땅의 축복,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앞에 우리가 들어가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려고 그 적과 꿀 이른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을 거의 진멸시키시다 하시면서 멸망시키시다시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려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둘이서 메고 오늘 그런 정도의 풍성한 축복을 보면서도 딱 한 가지 아낙 자손 때문에 적과 꿀 이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으신 분들은 절대 이런 불신앙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에서 더 크게 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은 분들이 더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 불신앙하지 않겠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확언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가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적과 꿀 이른 땅의 축복을 우리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으신 분들 또 이미 세례받으신 분들이 적과 꿀 이른 땅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는데 오늘 3가지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확언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진짜 오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면요, 불신앙하는 것인데, 불신앙하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하면서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3장을 읽었는데 14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괜히 이곳으로 나와가지고 이곳에서 고생하고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불신앙하는 건 뭐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자. 구원받기 전에 그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자. 다시 그쪽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생시켜 죽이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살게 하려고 구원시키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낙 자손에게 죽이시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그 큰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쯤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2명 빼고 다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그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결단하는 만큼 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단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생각하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두 번째 결단, 나는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죽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이나 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 광야 생활에 비하면은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또 2000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이기도 한데요. 또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어떤 그런 풍성한 것보다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그 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종살이하고 애굽에서는 우상 문화에 찌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되어지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린다. 그것은 막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자식이 뭘 잘 되고 이것보다는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습받고 세례받는 분들은 어디 앞에 있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거기 안에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니까 이제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잘 없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은 안악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둘이서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와야 될 정도의 풍성한 축복도 있지만은 안악 자손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또 한두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합니다. 그게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사시대를 거쳐가요.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다 죽이고 다 진멸시켜야 했는데 그걸 다 진멸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지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사를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사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물리치니까 좀 더 평화가 하고, 또 우상 숭배하다가 또 그 원주민한테 정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깨어지긴 했지만은 지금도 사단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단에게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지만 그 사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탄의 어떤 공격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고 1년이 채 안 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 설 때 1년 몇 개월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많은 훈련들이 안 돼가지고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불신앙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분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속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하여서 진짜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또 멋있게 승리하는 그런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고 입교 문답받는 귀한 언약 백성들, 하나님 저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앞에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영적인 축복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는 또 안악자손 같은 사탄의 세력이 저들을 넘어뜨리려고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서 오늘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결단을 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이 결단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